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4절. 첫째 부활과 나중 부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게 썩을 육신의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체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또 우리가 또 부활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됐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도 다 헛것이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뭐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갖다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게 보이죠. 그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잖아요. 이 좋은 날씨에 꽃놀이 가고, 지금은 이제 벚꽃이 다 졌습니다만은 벚꽃놀이도 가고 야외도 가고 놀러도 가고 이렇게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주일날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보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참 불쌍하다. 그렇게 안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또 부활하신 예수님, 영으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을 받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정말 우리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는 다 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 저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잖아요. 어제 제가 조카가 결혼이 있어서 제가 대구에 다녀왔는데 집안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됐죠. 그런데 이제 동생이 제가 계속 이제 기도를 합니다. 계속 기도해서 복음을 어떻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데,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를 나누면서 그냥 막 사는 게 참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고 얘기해요. 사는 게. 그래서 때가 된 것 같다. 교회를 나와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글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교회를 갈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 계속 제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는 사람, 자기 계통에 일하는 아는 사람이 교회를 가더니만은 완전히 교회 가가지고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은 우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 주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평안을 얻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주는 평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 그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을 가르쳐서 천국 되어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천국 되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첫째 부활이 있고 나중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나중 부활이 있는데, 그래서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봅니다.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제 부활하신 채로 주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강림하실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이제 이 세상은 체질의 단어가 없어집니다. 이 세상이 다 체질의 노가 없어지고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 어둠의 세력이죠. 악한 영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그리고 악한 영들을 다 멸하시고, 이 말은 지옥에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자, 그때 이제 부활되는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25절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걸 발 앞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자, 보세요. 부활의 순서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부활됩니다. 그 부활된 자가 바로 첫째 부활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 상급입니다. 상급. 그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왕노릇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통치자와 권세자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악한 영들과 불신자들의 영혼을 다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지옥에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부활되어서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되는 것을 가리켜서 나중 부활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봅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자, 잘 보세요. 한번.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성이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기 보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갈 줄 알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 생명을 낳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뭐 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 그들이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합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6절입니다. 시작.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고?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 그랬어요? 어떤 자들이라 그랬어요? 앞에 나와 있잖아. 4절에서 생명을 낳는 자, 그리고 말씀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자,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 소위 말하면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 이들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되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어디로 들어간다?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부활에 참여하고자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자,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3장 11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첫째 그리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다 부활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이 부활은 몇 번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자 바울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2절 말씀 같이 보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말하잖아요. 이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알면은요, 이 세상에 사는 육신의 삶에 그다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막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막 잘 살아보려고, 잘 떼려고, 돈을 많이 벌고, 뭐 명예를 얻고 하는 이 땅에서의 어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막 욕심 부리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이 비밀을 알면 왜? 결국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못 살아, 이 땅에서 영원히. 다 나이 들면은 어떻게 해요? 다 병들어 죽게 되잖아, 그죠? 어제 우리 집안 사람들 보니까요, 모르겠더라고요. 얼굴은 이제 그 윤곽은 아는데 다 늙어가지고, 그때는 한참 젊었을 때는 그렇게 아주 멋있게 보이고 뭐 그런 사람들도 다 늙어버리니까요. 이제 머리도 이제 다 벗겨지고 흰머리가 있고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래. 목사님은 전혀 안 늙어 보이네. 나도 늙었어요. 나도. 다 나이 들면 늙어요. 그리고 병들어 죽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보세요. 그 대한항공 누구예요? 그 회장이? 그분이 은퇴 자금으로 받을 돈이 780억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돈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가버렸잖아요. 그 돈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간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지만은 행복해 보여요? 전혀 행복해 안 보여요. 얼굴에 항상 근심이 있잖아요. 법정에 불려다니고, 그렇죠? 그 마누라는 막 욕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입방아에 올라내려서 그 딸도 그 갑질을 하느라고, 그죠? 행복해 보여요? 전혀 행복해 안 보이고 뭐예요?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잖아요.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러나 성령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입을 것 있고 먹을 것 있고 잠잘 곳 있으면 뭐 한 줄 알아라? 족한 줄로 알아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세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만 가지면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 쓸 것을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겠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요즘 너무너무 감사한 거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통장 열어보면 막 돈이 들어와요. 이상하게. 이름을 몰라가지고 도대체 어떤 분이 돈을 넣었을까? 그러니까 확인을 해봤더니 일본에 계신 우리 집사님이 또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천국되어 사는 삶을 살잖아요. 그죠? 물질 때문에 한 번도 고민해 본 적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근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율법에 있을 때는 맨날 이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복음 깨닫고 생명 되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하니까요. 참 걱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주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한다 그랬죠? 채우리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주님 마음대로 사는 데만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사는 데 집중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생명을 가졌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데 복음은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살 때, 육신의 생명으로 살 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공급하는 은혜를 못 누려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 그죠? 할렐루야.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분이 주는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분이 주는 은혜를.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마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갖고 놀아버려요. 그냥. 마귀의 공격을 받으니까 힘든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받으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한 거예요. 그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죠. 마귀의 공격을 받지 못하죠. 그리고 첫째 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공직이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할이 여기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3절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미 판단하였노라. 4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줬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사탄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내주었은 이는 육신은 뭐하고 멸하고 영은 어떻게 한다? 주 예수 나라의 구원. 영은 구원받아.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은 구원은 받는데 육은 멸한 게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구원을 가르쳐서 무슨 구원이라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면은 목욕탕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옷 갈아입고 나올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예? 대답 나올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쫓아 나와야 돼, 살려고. 그걸 가르쳐서 부끄러운 구원이라. 예? 살아야 되니까 뭐 가리고 입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생명은 얻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마귀의 공격을 받고 결국은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마태복음 13장 49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마태복음 13장 4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49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일하러 천사들이 와서 자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 얻기 전에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이제 하나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의인이에요. 아멘. 의인이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칭의라 그러잖아요. 칭의. 자, 50절입니다. 50절에 풀물에 이 풀무불은 지옥의 풀무불이 아닙니다. 연단의 풀무불이에요. 연단의 불. 풀무불도 두 종류가 있어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풀무불이 있고 고쳐 쓰기 위해서 연단의 풀무불이 있어요. 이 연단의 풀무불은 대장간으로 생각하면 돼요. 대장간 그 풀무불 알죠? 거기다가 연장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에 파랗게 달궈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었다 다시 이게 망치로 때려가지고 또 해가지고 또 집어넣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 풀무불. 그러니까 고쳐 쓰기 위해서 풀무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연단의 풀무불이요. 거기 집어넣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은 후회한다는 거, 후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걸 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것이 좋아가지고 육신의 생명으로 내가 살았던가 생각하면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겪어야 할 고통입니다. 이게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자 보세요. 이게 참 영적인 비밀입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 악한 영들은 다 흑암에 가둬버립니다. 무지개의 속으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던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어디 있어요? 영혼이 아직도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그때 흑암에 가뒀던 영들을 무지갱이 속에 집어넣었던 그 악한 영들을 풀어버린 거예요. 풀어버리니까 이 엄청난 이 악한 영들이 이제 막 무참을 막 공격을 합니다. 예, 그게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성경이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한번 봅니다. 20장 7절부터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자, 천년이 참에. 자, 천년이 찼으면 천년왕국 이제 끝났어요. 천년이 참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탄이 그 옥에서 뭐요? 노여납니다. 그 다음에 8절. 자,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 그 수가 어떻게 된다? 바다의 모래와 같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생명은 가졌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낙원에 있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이 연단을 어떻게 시냐면 이 악한 영을 풀어가지고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슬피 운다 그랬잖아요. 슬피 운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고부터는요. 어떻게 하든지 바울처럼 첫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자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아멘입니까? 거기에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도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었습니다. 부활하게 해서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을 주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서 이제 기업을 이어받아서 거기서 이제 기업을 경영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진짜 일을 해야 돼요. 기업을 경영해야 돼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기업을 해야 돼.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마양 무슨 찬양만 하고 예배만 하는 그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영원토록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물려줄 기업이에요. 유업이에요. 유업. 그럼 도대체 거기 가서 뭘 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우리가 기업을 물려받는데 유업을 물려받는데 그 유업을 물려받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되거든요. 도대체 그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이 무엇일까? 자,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 이제 하나님의 비밀, 이 감추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났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1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교회.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은 교회가 갑니다. 교회가 가요. 이 육신의 생명이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생명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시작.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건세자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건세자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잖아. 천사들. 이 천사들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천사들을 우리한테 맡깁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천사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생명이 없어요. 이거는 영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천사들을 맡겨줍니다. 그럼 우리가 그 천사들을 지금 가르쳐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지금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천사들을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천사들을 우리에게 맡겨줍니다.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많은 천사들을 맡겨준 자가 뭐예요? 상급이 많은 자요. 할렐루야. 지금 이 땅에서도 많은 천사들이 우리에게서 수종을 듭니다. 천사들이 많은 자들이 뭐예요? 상급이 많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금대접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천사들이 많이 바빠. 아마 저에게도 천사들이 엄청 바쁠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심심해 가지고
하나님 나 저 집사한테는 너무 심심해요. 가려고 하니까 기도도 안 하지요. 뭐 하는 것도 없지요. 맨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지만 맨날 사는 건 육신의 생명으로 살죠. 천사가 막 심심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지고 하나님 나 저 집사한테 못 가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지금 웃으면서 하는 소리지만은요. 천사가 바빠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은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들고 있잖아요. 그죠? 천사들이 바빠야 돼요. 그래서 많은 천사들이 있는 자들이 상급이 많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0골, 5골 말하잖아요. 그죠? 많은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것을 다 누리면서 할렐루야 주님의 것을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서 결국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얻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되신 예수님 영으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다 이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충만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샘천에 오시는 모든 주의 종들과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